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믿음은 기억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명절 아주 우리가 신나게 긴 명절을 보내고 같이 말씀도 이렇게 휘발성 지식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건 아닌지 고민해 보면서 지난주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열 재앙이 그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자연재해, 자연재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가면 아담이 범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가시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하면 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17절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저주와 영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으로,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심판, 마지막 어떤 오늘 열재앙의 심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땅의 저주가 거꾸로 인간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단순히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나십니까? 7대접 심판. 그 마지막 심판 때 특징이 있는데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면 열재앙의 우리 독종, 그 다음에 피, 개구리, 어둠, 흑암 이런 게 고스란히 계시록 16장에 가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오늘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리는 예수인교회 좋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16장을 쫙 펼쳐놓고 여기 안에 열재앙의 패턴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심판에도 열재앙의 어떤 자연재앙의 패턴들을 가지고 오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이 땅에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하나요?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종말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하고 좀 다르죠. 그들의 종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우주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져서의 종말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의 종말은 뭘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의 재앙, 심판, 그것이 열재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의 이 우주의 이 땅이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것의 끝의 모양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그냥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표정들이 오늘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의 이 열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에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는 외웠죠. 피, 개, 이, 파, 그죠? 재밌는 게 요 네 번째 재앙부터 재앙이 피, 개, 이까지는 있다가 네 번째 파부터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때부터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구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재앙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구별하십니다. 재밌는 거 9장 6절 한번 가볼까요? 9장 6절에도 가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여기는 가축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거든요. 다섯 번째 재앙이죠. 9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뭐라고요? 하나도 1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에 대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영토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이 고센 땅 안에 있는 가축들은 다 살아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축인데 고센 땅 밖에 있으면 살까요? 죽었을까요? 이 소가 이스라엘 소예요. 신부는 이스라엘 소예요. 근데 고센 땅, 얘가 아침에 정신 팔려가지고 잠깐 이 고센을 넘어가지고 저쪽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갔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이제 죽었다 파와 안 죽었다 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구별하신대요. 이스라엘과 애굽 땅을.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하시는데 자, 이쪽 팀, 이쪽 팀.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쪽과 이쪽을 청과 백, 홍팀, 백팀 뭐 해가지고 청팀 해가지고 무슨 올림픽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는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12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구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12장 11절에 가면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이렇게 구분을 싹 지어놓은 선을 이렇게 싹 그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먹으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꼭 아이들이 8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 몇 시에 일어납니까? 8시 25분에 일어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8시 25분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죠? 아니죠. 그거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부모 입에서 야, 너 늦었어 이러면 지각이야, 너 큰일 났어, 빨리 서둘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밥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제서야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는데,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밥 먹고 다 공부도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안 주십니까? 예, 그 굉장히 여러분은 매정한 부모님들이에요. 저는 줍니다. 예, 어차피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리얼을 타주든 뭐 빵을 구워주든 어쨌든 주는데 핵심이 뭐예요? 빨리 먹으라죠. 빨리 먹고 가, 빨리 먹어, 빨리 서둘러. 그런데 또 빨리 먹으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씹으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천천히 씹으래. 삼켜야 돼요. 예, 놀라운 시스템.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뒤르고 발에 신을 신고 어디서 집은 밥을 먹고 있냐면 출입문 앞에서 부모가 입에다가 막 떠 먹이고 있는 그림이죠. 느낌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빨리 튀라는 거죠.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분리하고 분별하고 구분하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장에 가면,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으로 가면 25절 2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보내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딜을 합니다. 오케이,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니네 신에게 제사는 드려. 그런데 나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가지는 말고 그냥 여기서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는 못하겠대요. 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맞습니까? 예?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걸 애굽 사람이 싫어하나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직 은혜의 버퍼링이 좀 아직 안 됐을 텐데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때리고, 예, 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눈도 좀, 예, 어제 늦게 주무셨는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나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저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 그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래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누가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여기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고 하는 거 노 하는데, 누가 노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왜? 예배 받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 저기서 드리는 예배, 아니 예수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뭐 다 똑같지. 뭐 저기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나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뭘 왜 못 나가게 할까? 근데 노 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빨리 여기서 떼어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고요. 구별. 빨리 떼어내고 싶어 하세요. 서둘러 떼어내고 싶어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애굽과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을, 그것도 빨리 떼어내길 원하시고 여기가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내길 원하실까요? 요거 정리하고 가야 오늘 설교가 정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이 애굽이 상징하는, 바로가 상징하는 죄를 겁나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쟤하고 놀지 마. 적극적으로 쟤하고 놀지 마를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급히 미워하시면서 싫어하시면서 떼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단 하나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경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죄를 뭐라고 또 뭐 있어요? 좀 도와줘 보세요. 저의 언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죄와 0.00001%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떼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별 떼어내시려고 하는 작업이 오늘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피계 이 파에서 분리하시죠. 그죠? 그럼 왜 피계 이는 같이 두셔요? 빨리 떼어내가지고 내보내려면 어디서부터 작업하시면 되냐 하면, 나일강에는 그 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낙동강에는 향어들이 도움 이런 게, 도움은 강에서 안 사나?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조를 처음부터 피부터 딱 이렇게 대조시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뜻이 선명하게 들려질 텐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으시고 피계 이 파에 가서, 하나님은 죽을 사자를 좋아하시나? 죽어야 할 때 확 죽여버려라, 사자 때 죽어라, 이런 개념을 주시려고 피계 이는 같이 묻어가시고 파부터 분리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본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피계 일을 같이 묶어놓고 왜 파리 재앙부터 분리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얘야, 네가 혹 착각할 수 있는데 네가 애굽에서부터 띄어냈다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분리해냈다고 해서, 야, 쟤하고 놀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도 어떤 신분이었냐면 너도 여전히 똑같이 죄인이었어 라고 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도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죄의 자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내시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내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혼자 놔두다 보면, 얼마 전에 무슨 영상에 보니까 그런 거 봤던데, 어떤 아이가 분유를 놔뒀더니 분유를 통을 까가지고 강아지 옆에 있는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한테 한 입 먹이고, 지 분유 펴서 한 번 먹고, 또 강아지 한 번 먹이고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주변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강아지한테 분유를 딱 주면 강아지가 딱 그 숟가락으로 온전히 입에다 탁 털어 넣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먹나요? 아니죠. 그걸 먹는 이도 강아지요, 그걸 떠 먹이는 이는 애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랬을 상황 속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만 그 엉망진창인 상태 속에서 싹 끄집어냅니다. 그쵸? 싹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닦이고 씻기고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어디다가 딱 짱 박아 놓고, 그렇죠? 어디다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저 요즘에 이 야다마가 빠가가라가 났는지 무슨 교도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이렇게 보행기 같은 데에다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 뭐 하죠? 치워야죠. 그죠? 여러분, 자, 질문해 볼게요. 이 아이, 여기가 더러운 겁니까? 예? 요 더러운 게 여기가 더러운 건가요? 예? 아니요. 이 아이가 여기를 더럽게 한 거예요.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때문에 여기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게 구분이죠. 그게 구별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원래 나는, 아기가, 아니, 나 원래 깨끗한데 엄마, 아기 침은요 너무 깨끗해요 라고 하면서 아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저기 더러운 곳에, 왜 더러운 곳에, 저거 엄마 저기가 더러운 거지, 저기가 더러운 거지, 내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죠? 놀라운 건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닦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또 깨끗한 곳에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원상복귀가 됩니다. 누가 더러운 겁니까? 누가 더러운 거죠? 거기가 더러운 건가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기가 더러운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분을 어떻게 써먹냐 하면 이렇게 써요. 그 자리, 바로, 예를 들면 바로를
악마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바로가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귀가 이만해지고 손톱이 이만해져서 나쁜 놈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나쁜 놈을 더 나쁜 놈 만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 이 바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가 성경 안에서의 바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주변에 세팅해 놓은 바로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요. 그런데 그 바로를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를 사탄화 만들고 악마화 시킨다고. 왜요? 나는 그런 악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가 설득하고 합당화하고 가면 쓰고 싶어서 나쁜 놈을 더 나쁜 놈으로, 나쁜 놈을 더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흑백으로 완전 대치시켜 버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악을 완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나쁜 놈 만들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로 안심시키고,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악을 최하로 끌어내려가지고 악의 평범화를 만들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나쁜 놈 만들어서 나는 이 사람하고 달라라고 하는 걸로도 쓰지만,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악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물타기 하면서 지내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하세요? 후자에 해당하세요? 목사님, 저는 전자도 갔다가 후자도 갔다가 후자에도 갔다가 전자도 갔다가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갑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얘기하고 싶은 중심성은 뭐냐 하면 나는 천사 같은 목사야. 나는 그래도 쓸모 있는 놈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지. 나는 그래도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남편이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완전히,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는 완전히 그냥 짓밟아 조져 뭉개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는 분리를 써요. 분리를 그런 식으로. 왜? 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12부작을 정주행을 했어요. 제 특기인데, 저는 드라마를 영화 같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확 몰아보는 건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이, 제가 늘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하는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드라마 괜찮다고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주행을 쫙 했는데 볼만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면 좋은데, 제가 스포를 해드릴 텐데 한 줄이면 이 드라마는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있다.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걸로 막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복되는 사람들. 그런데 회복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 치료받느냐, 어떻게 상담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을 먹어서 낫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패턴들이 있대요. 그 패턴의 중심이 뭔가를 잘 목사라 가지고 그냥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분석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의사랑 상담을 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가 이렇게 서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난 의사, 넌 환자, 넌 치료받아야 할
사람, 나는 너를 치료할 사람. 이러면 이게 회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틀려. 이러면 이 증세에 회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요거보다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공감.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난 의사, 넌 환자. 그런데 내가 너한테 공감해.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 얼마나 아팠을까? 너 많이 정말 만만치 않았지? 이렇게 하는 것에서 약간의 회복이 일어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약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참 회복이 일어나는 일은 어디서 있냐 하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박보영이에요. 예쁘죠? 그죠? 네. 아무튼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고 그 간호사예요. 정신병동의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본인이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도 아파,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일 때 분명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네가 겪는 그 눈물이 나도 경험되어졌던,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내가 환자가 되기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던 이야기가 그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다른 경험치로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 비로소 회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로부터 분리하는지, 왜 떼어내는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에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바로에게는 속수무책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속수무책의 은혜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이 왜 세상으로부터, 왜 바로로부터, 왜 우리를 이렇게 떼어내시려고 할까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에게는 속수무책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속수무책의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왜? 나는 저 세상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는 필요 없지. 뭘 그렇게까지 해. 그거는 누구에게? 요즘에 앞줄이 달라져가지고 그거는 우리 딱 두 분, 박 집사님 두 분이 딱 앉았네. 그거는 우리 싱어하고 있는 이 박 집사님 두 사람에게나 필요한 은혜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착각한다면 그거의 10가지 심판은 나한테 심판과 재앙과 어떤 규율과 명령과 압제와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다른 문제인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함을 너무 용서해 주시면서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님,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제가 금송아지 사건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들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차라리 내 생명, 내 이름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중보자로 섭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요. 16절 한번 가볼까요? 33장 16절.
중보자로 서는 것,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위에 신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말씀 받고 하나님하고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딴짓하고 뻘짓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것들이 아직 믿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계속 연거푸 간다 그러면 저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속색여. 은정 집사가 계속 속색여. 너무 좋네요. 이제 여기가 베껴가지고 이제 효찬 집사가 아니고 은정 집사여가지고, 은정 집사가 자꾸 목사 속을 자꾸 새겨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목사님 하고는 또 딴짓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저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소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중보를 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16절. 이게 너무 중요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 여러분 소름이 확 끼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지금 소름이 안 끼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어떻게 중보하고 있냐면, 하나님 쟤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와 은정이가, 나와 희영이가, 나와 효찬이래요. 왜요? 모세가 뭘 아는 거죠? 모세가 뭘 아는 걸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온 자인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지금 지도자로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지금은 목사 노릇하지만, 내가 지금 집사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놀랄 일 아닙니까? 집사님 너무 신실해 보여요 라고 할 때 자기는 알지? 자기는 알잖아요. 나를 목사님 너무 되게 은혜로 보여요. 왜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온 자인지를 아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심판받아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비계, 이파,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다 세리 부어서 죽어버려야 할 그 자이었던 것을 아는 자가 누구를 죽이는 일에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거늘,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부르셨거늘 라고 하는 고백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딸이 고등학생인데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인원이 갔는데 이제 2명씩 묶었어요. 이렇게 2명씩 묶어서 그러니까 2명씩 묶어서 한 팀을 만들고 이 2명이 방도 같이 쓰고, 그래서 5박 6일을 쓰는데, 이 목사님 딸하고 같은 방을 쓴 친구가 누구였냐면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호텔, 저도 캄보디아 가봤는데 캄보디아 호텔 나름 괜찮습니다. 그죠?
아세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이 한류가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캄보디아 방송국의 PD들이 다 한국 사람일 정도로, 뭐 TV를 틀면 한국 아이돌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뭐 엄청 나오더라고요. 저 캄보디아 갔을 때 보니까 그럴 정도로 그 예능 이런 게 엄청 유행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 아직 캄보디아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관광 이쪽에서는 호텔이 제법 괜찮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딸은 얘가 외국 자체를 처음 나간 거예요. 그리고 호텔이라는 데로 처음 간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우와, 대박. 이야, 개인 침대가 있고, 이야, 욕조가 있고, 우와, 막 아침에 막 조식 먹으라고 하니까, 이야, 우리 집은 뭐 아무것도 안 준대. 막 얘가 막 너무 좋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막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이 회장님 딸은 비행기 탈 때부터 이게 좁아. 왜 이렇게 불편해? 얘 왜 이렇게 직각이야? 왜 이렇게 쿠션감이 없어? 우와, 물에서 냄새 난다. 우와, 미쳐버리겠다. 밥이 왜 이래? 침대가 왜 이래? 왜 걸어?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딸은 5박 6일 동안 2kg가 쪄서 왔고, 여기 딸은 2kg가 빠져서 왔대요. 느낌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목사님이, 야, 이렇다, 가진 게 축복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를 계속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아까 33장 16절 17절 읽었죠? 그 위로 가면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15절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3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어디로부터 온지를 정확히 아는 자는, 끔찍한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부터 온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어디 자리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낸, 인도해낸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자, 세상으로부터 떼어낸 자는 어떤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결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10가지의 은혜로, 얘야,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 자인지를 네가 정확히 알아. 너도 네가,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뭐죠? 바로 나인데, 이게 바로 나기도 하지만, 죄인이 바로 나기도 하지만, 그 바로가 아니라 그 바로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똑같은 염소예요. 똑같은 염소.
나는 양이었고 쟤는 염소였가가 아니라 똑같은 염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시커매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너도 이리 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얘네를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 하면, 거봐라, 저것들은 흑염소다. 난 하얘. 난 양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염소였는데 나를 주인 삼아 주신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 나를 입히시는 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 없으면 나도 똑같이 저 염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군요.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함께 안 가시기로 하거든. 그냥 여기서 끝내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10가지 재앙 안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랍니다. 염소끼리 인사하십시오.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염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 피로 양과 같다. 그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들의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다시 염소의 자리에 갖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